할렐루야. 황 목사님이 오늘 여러 차례 저를 보고 장로교 헌법이 정한 대로 만 70세로 목회를 잘 마무리하고 정년 퇴임하여 은퇴 목사가 또 마지막 섬긴 교회에서 20년 이상, 저는 23년을 사역동교회 담임 목사로 섬겼는데, 그래서 원로 목사라는 이름을 과분하게 받게 되었는데, 한 목사님 오늘 계속 부러워해요. 한 목사님, 나하고 바꿀까? 그대가 원로 목사하고 내가 함께하는 게 담임 목사하고. 성도 여러분 의견 어떠세요? 안 됩니다. 참. 그래도 예의상 해봅시다 이래 하지. 해보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장로교 헌법이 정한 대로. 그러나 저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측면도 있지만은 저는 늘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퇴를 했지만은 제 아내가 증인입니다. 매일매일 지금도 하나님 말씀 공부를 하루에도 몇 시간씩 합니다. 내 스스로를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다시 30분에 시작하는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 새벽 기도를 꼬박꼬박 참석하고, 그것도 30분 걸어서, 따로 운동할 시간 내기 쉽지 않기 때문에 걸어서 가고 오고, 그러니까 1시간을 가고 오고 걷지요. 그래서 제가 은퇴는 했지만은 제 영적 신앙생활에 어떤 그 리듬은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그 영적인 습관을 이어가고 있고, 오늘 함께하는 교회를 방문해서도 제가 뭔가를 배우고 또 뭔가 제가 은혜를 받고 제가 도전을 받고 그런 정신을 가지고 저와 제 아내가 같이 왔습니다. 제 아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얼굴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번 일어서세요. 예, 저쪽에. 이렇게 한 목사님, 목사도 나이가 들어가면 이렇게 아내에게 이런 사기 진작을 한 번씩 해줘야 됩니다. 오늘 한 목사님이 설교 마치고 나면 바로 기도회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미리 저에게 교통비를 주시는데, 성령의 감동이 제 마음에 있어가지고 내가 봉투 열어보지도 않고 아내에게 바로 주었습니다. 당신에게 선물이요 하고 바로 주었더니 한참 있다가 고맙습니다 라더라고요. 나는 바로 고맙습니다 할 줄 알았는데, 여튼 오늘 이제 제가 마음속에 감사한 것은 15년, 16년 전에 여러분의 교회가 이제 출범할 때에 한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에 제가 한 목사님의 10대에 이제 청소년 사역을 제 나름대로 격려하고 기뻐하고 축하하고 축복하고 그런 선상에서 결단을 내리고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저에게 찾아와서 의논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개척을 한다는 것은 목회자로서 정말 이거는 대단한 결단입니다. 이미 다 이루어진 교회에 청빙받아 가고 싶어 하지 새롭게 무에서 출발한다는 건 어렵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고신의 서울시민교회를 제가 개척 교역자로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안쓰러우면서도 이거는 정말 젊은 목회자로서 해볼 만한 일이다. 그래서 제가 적극 찬성을 하고, 기왕할 것 같으면 우리 부산 중부노회 우리 동네 시찰 지역에 와서 개척하라. 그 말에 목사님이 용기를 얻어가지고 어느 누구도 선배한테 물어보니까 찬성하는 분이 없더래요. 그런데 저는 망설이지 않고 바로 축하해주고
내가 울타리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줄 테니까 시작하라. 하나님의 큰 뜻이 계셨지만은 저도 옆에서 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아님과 같이 도착해가지고 목사님의 안내를 받으면서 구석구석을 이제 다 돌아보았습니다. 특별히 자그마한 홀, 자그마한 룸, 방들이 50여 개 이상 만들어져 있는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게 바로 젊은이들을 위하고 자라는 학생들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그 자체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하는 교회는 너무나 이 시대에 너무나 아주 적절한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제가 묵상하는 중에 이 요나서 말씀을 여러분하고 잠깐 나누고 싶었습니다. 요나서는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4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그래서 요나서를 성경 분류할 때에 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작은 성경이라 이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기록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비롯해서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서는 성경 내용이 분량이 많죠. 그래서 대선지서라 부르고 그 나머지 구약 성경 말라기까지를 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분량이 넉 장으로 되어 있고 절수도 다 합해보았자 48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신약 복음서라든지 또 시편의 긴 성경을 비교하면 한 장도 채 되지 않는 짧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를 제가 요즘 조금 새로운 각도에서 그동안 이제 신학교 시절에 또 목회하면서 읽어왔던 요나서를 조금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이런 걸 제 나름대로 발견을 했어요. 요나서는 얼핏 보면 우리는 요나서는 아수르 대제국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내용이다. 그건 정답이에요. 요나서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수르, 오늘 세계사 공부에 아시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는 이집트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서 강대국이 이집트, 그 다음에 아시리아,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바벨론 하면은 오늘날의 이라크입니다. 아시리아는 오늘날의 시리아입니다. 이집트는 지금 그대로 이집트예요.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입니다. 그 중심국가, 중심지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 다음에는 헬라, 그리스입니다. 올림픽이 시작된 대단한 나라죠. 예술, 문화, 철학, 소크라테스를 비롯해서 대단한 나라가 그리스입니다. 그 그리스도 로마에게 무너졌습니다. 로마 제국. 그런데 로마 제국으로 이제 제국 시대는 끝이 나고 다니엘서에 의하면은 열 발가락 시대라 해가지고 온 천하가 이제 분열이 되는 거예요. 비슷한 열 발가락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까지 이제 계속되어 오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보았던 그 이제 동상이 하나의 역사인데 그게 이제 어느 때가 되니까 공중에서 돌멩이 하나가 날아오더니 이 동상을 칩니다. 그러니까 그 동상이 박살이 나고 이 돌은 커져가지고 태산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공중에서 하늘로서 날아온 그 돌이 이 열국을, 이 세상, 죄악된 세상 역사를 깨부시는 그 돌멩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 마옥간에서 자그맣게 시작해 출발했지만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는 태산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인간들이 큰 소리 쳐가지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올해가 2021년 아닙니까? 2021년 앞에는 뭐가 붙습니까? 주후가 붙습니다. 주후가 정확한 번역이에요.
영어에서는 AD 아닙니까, 지금? AD란 말은 라틴 말로 아노 도미니입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자로 주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이 엊그제 동경에서 열려서 막을 내리는데 2021년 동경 올림픽, 물론 그 여러분 화면에 보면은 2020 동경 그래 돼 있죠. 도쿄 그래 돼 있죠. 원래 작년에 할 건데 코로나 바람에 연기가 됐기 때문에 앞에 연도는 그대로 작년을 붙인 거예요. 그 연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그 조그만 돌멩이가 태산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을 때, 이 땅에 우리가 77억 인류로서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믿는다면, 신앙을 가진다면, 종교를 가진다면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구주로 고백하고 나의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나서를 제가 새로운 시각으로 묵상했다고 했는데, 그동안 우리가 신학에서 배울 때도 그랬고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당시에, 요나 당시에 세계 최대 제국이든, 물론 이스라엘과 관계가 깊은 강대국들이지요. 그 아수르가 아주 악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요나서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실제로 아수르는 아주 악했습니다. 아주 사악한 나라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영국 런던을 앞으로 여행 갔다 온 분도 있겠죠. 근데 거기 안 가본 분은 다시 런던 가세요. 여러분 차비해가지고. 런던에 가면 런던 대형 박물관이 있습니다. 더 브리티시 뮤지엄입니다. 한 목사님 방문하셨죠? 어허이 참. 함께하는 교회 코로나 풀리면 빨리 우선적으로 담임 목사님을 런던 박물관으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했습니다. 한 목사님 이번에 한턱 내세요, 내한테. 그 런던 대형 박물관에 가면은 바로 아수르 제국이 그 살만 에셀 왕이, 그 랍사게 장군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장면을 조각을 해놨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표현하기 아주 알맞은 말이 그 조각해놓은 벽면 전체를 조각을 해놨는데, 유태인들을 굴비 엮듯이 엮어가지고 지퍼로가 아니고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아수르로 끌고 가는 그런 장면을 아예 조각을 해놨습니다. 그걸 영국이 세월이 지나가지고 저 시리아 지역을 이제 쳐들어가가지고 돌아오면서 그 예술품을 그대로 떼어온 거예요. 그걸 대형 박물관에 붙여놨어요.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비극을 또 한번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아수르 제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응징을, 징벌을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진다면 어디 아수르만 그렇게 했습니까? 오늘날 지구촌에 우리 인류를 너무나 또 가슴 아프게 만드는 저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세력, 사악한 북한의 독재 공산 세력. 제가 엊그제 어떤 자료를 보니까 정확하게 지금 북한을 탈출해서 떠도는 사람이 30만 명이라고, 30만 명.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런 이야기는 가급적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게 옳은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돌보라 했는데, 이웃에서 고통하고 배고파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떠는 이웃을 돌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 사회는 우리끼리 이렇게 뭐 잘 사니까 아이고 이제 북한 저거는 우리가 신경 쓸 것 없다. 지금 우리나라 초, 중, 고등학생들은요, 통일 안 되는 게 좋다는데 찬성하는 학생들이 70%입니다. 우리들만 해도 어릴 때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 부르면서 학교에서 자랐는데 요새 아이들은 관심 없어요. 나라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관심 없어요. 잘못된 것이고 틀린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이 저렇게 지금 위기에 지금 온 국민이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그러면 유엔이 빨리 모여가지고 온 세계 나라가 한 마음이 돼가지고 아프간을 엊그제 무너뜨린 그 반군 탈레반 그들을 향해서 압력을 넣어야죠. 너희가 뭐 해가지고 정권을 잡았지만은, 그러나 당신들 국민을 해쳐서는 안 된다. 해치면은 우리 온 지구상 나라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당신들을 완전히 고립시킨다. 뭐 압력을 넣든지, 아니면 또 터놓고 뭐 비밀 회담을 하든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저 나라는 희망이 없는 나라다 해가지고 아프간은 지금 세계 모든 나라들의 관심에 잊혀졌어. 한국에 지금 아프간 사람이 2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일하러 와가지고. 함께하는 교회 성도 젊은 여러분들 그런 거 생각해 봅니까? 그런 것도 기도의 제목에 빨리 넣어야 되는. 그 2만 명이 엊그제 울부짖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여,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들이 한국에서 체류기간이 다 됐다고 돌려보내면, 돌아가면 탈레반에게 맞아 죽는 거예요. 자, 이런 측면에서 아수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도 사악한 인간들, 사악한 권력들이 지구상에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를 가지고 재면은 오늘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다 응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뭐 어떻게 우리가 죄인이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신 분인데. 그런데 이 요나서를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제가 쳐다보니까, 아까 말했죠. 넉장으로 되어 있고 절수는 48절밖에 안 되는데 비중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통해 저 아수르 제국 저것 고약한 놈들이다. 그리고 니느웨라는 이름이 계속 나오지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수도.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 사악한 도시다. 내가 저 성을 완전히 뒤엎어버리겠다.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듯이 하늘로서 유황불을 내려서 없애버리겠다. 그런 말씀이 주류를 이루어야 되는데, 본문을 여러분 나중에 집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니느웨 성을 하나님이 규탄하고 책망하고 벌 주리라는 강조가 나오기는 나오지만은 그건 얼마 안 되고, 요나 선지자를 책망하는 내용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요나가 더 문제라 이 말이에요. 예? 요나서의 이 내용은요, 니느웨 성의 문제가 아니고 알고 보니까 요나가 더 문제라 이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북한 땅을 생각하면서 다 기도를 합니다. 주여, 저 북녘 땅의 사악한 공산주의 하루속히 사라져. 저는 매일 새벽기도 때 나는 북한을 위한 기도를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동독이 무너지고 서독으로 흡수 통일되어서 오늘의 독일이 된 것처럼, 전쟁 없이 동독이 서독에게 항복해서 통일이 된 것처럼 북한의 공산주의가 사라지고 우리 한반도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통일되게 해달라고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교회도 이 기도 잘하고 있겠지만, 오늘부터 이 강사를 만난 기념으로 오늘부터 이 기도 열심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세계, 지금 우리나라가요, 지난 2월 달에 발표났죠. 유엔에서 발표했어요. 우리가 세계 10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안 놀랍니까? 우리가 세계 10위가 됐다니까요. 세계 나라 숫자가 몇 개인지 알아요? 220개 나라입니다. 220개 나라 가운데 10위가 됐지 않습니까? 동계올림픽에 갈 때도 우리나라 체육부에서 목표가 10위였습니다. 10위. 그건 국력에 알맞는 목표였어요. 그럼 뭐가 어중간히 해가지고 16위가 되고 말았지만은,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운동 스포츠에 목숨 걸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나라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하지. 우리가 10위가 되다 보니까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원래 우리 하나의 민족 아닙니까? 같은 민족 아닙니까? 아니, 복음이 북한에 먼저 들어왔고, 북한의 평양의 장대현 교회,
주기철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산정인 교회를 비롯해서 북한의 교회가 얼마나 왕성했는지 아십니까? 왕성했으니까 김일성이도 주일학교를 다녔단 말이에요. 우리 같은 좀 시니어 어른들 목사가 아니면 이런 이야기 젊은 목사들 잘 안 해요. 잘 뭐 관심도 없고. 김일성이 주일학교까지는 다녔단 말이에요. 그의 어머니가 교회 집사 아닙니까? 강반석 집사. 그의 김일성의 외삼촌이 목사라고요, 목사. 근데 나중에 처음에는 한상도 목사님하고 비슷한 시기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이 나중에는 김일성이가 북한을 장악하니까 자기 조카 편들어주고 북한의 기독교를 공산주의를 도와주는 앞잡이 노릇을 하는 기독교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양심 있는 목사들은 다 죽여버리고 교회 다 없애버리고 그러니 김 목사는 지금까지 그렇게 주여 저 북녘 땅에 사악한 공산주의가 사라지고 하루속히 북한 동포들도 인간답게 살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북한 동포들이 비참하게 사는 지금 기간이 몇 년입니까? 여러분 계산해 보았어요. 76년째입니다. 76년. 우리가 일제에 35년 고통당한 것도 뼈에 원한이 묻혀가지고 맨날 일본을 규탄하고 욕하는데 공산주의 북한 공산당에 대해서는 왜 욕을 안 해요? 76년째 지금 북한 동포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배고파서 압록강 두만강 건너서 도망가고 여러분 다 그거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가가지고 사람이 배고프면요 못할 짓이 없는 게 인간이에요. 사흘 굶으면 나무의 집 담 넘지 않는 사람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 가서 배고프니까 북한을 탈출한 여성들이 중국의 저 농촌에 무식한 남자들 노총각들 아저씨 같은 막 그런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하고 결혼해가지고 밥이나 얻어먹으려고 크기다가 두드려 맞고 중국말 못하니까 또 잡혀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죽으면 죽든지 살든지 각오하고 도망온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온 탈북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할 때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제가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내가 북한의 사악한 공산당들이 사라지고 북한 동포도 인간답게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북한 사람도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와 똑같은 소중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멘. 창세기 1장 26절을 하나님께서 아담 우리 조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을 닮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고 하나님의 인격을 닮았단 말이에요. 우리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므로 사람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함부로 해치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고 그러니까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효도하라는 계명 다음으로 중요한 게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통해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아수르도 문제고 니느웨도 문제다. 아수르가 사악하고 니느웨 성이 사악하고 아수르 왕이 사악하고 포악한 왕이고 내가 왜 그걸 모르겠느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북한 공산주의를 규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일본의 그 간사하고 사악한 거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럼 언제까지 한국 사람들이 맨날 일본을 쳐다보고 욕만 하고 있을 겁니까? 불신자들은 뭣도 모르고 그래 하더라도 기독교인은 그러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욕하고 미워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예? 내가 새벽에 한 번은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이 김 목사도 보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더 일본을 싫어했는지 모릅니다. 일본하고 축구하면 내가 보면서 밟아라. 아니, 축구를 잘하라 소리 안 하고 일본 선수를 밟아라. 나도 모르게. 어느 중고등학교 시절에 나는 김해 진영인데 중고등학교 시절에 고등학교가 2개 있었는데 우리는 인문계 고등학교고 저쪽에는 그 농공계열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얼마나 라이벌 의식이 강했던지 우리가 응원하면서 밟아라. 거기 습관이 돼가지고 내 남아 있어가지고 일본하고 축구할 때는 막 절대로 일본 지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새벽에 어느 날 내가 기도한 하나님 깨닫게 해줘. 네가 일본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선교를 하겠느냐? 응? 네 처남도 선교사 아니냐? 내 처남이 일본 오사카에 고신 선교사다. 처남이 일본 사람 구원하겠다고 선교사로 가 있는데 자영이라는 사람은 맨날 일본 보고 발발해 해서 크게 내가 회개했습니다. 오늘 요나스를 보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니느웨의 성을 야단치고 징벌하고 벌 주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영역이시고 요나가 할 일은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요나는 처음부터 지 마음에 딱 안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요즘 말로 말하면 선교하라. 니느웨 선교사로 가거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거라. 요나는 처음부터 그게 딱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선교하러 가려면 다른 데로 가지 하필 니느웨로 가라 합니까? 나 그거는 죽어도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다른 데로 도망갔지 않습니까? 욥바에서 출발하는 배를 타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 배를 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표를 끊어가지고 탔지 않습니까? 이 1장에 나오는 내용. 다시스는 오늘날에 저 스페인 쪽이라고 성경 우리 신학에서 배울 때 그렇게 대략 배웠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니느웨는 바로 북쪽에 배 타고 지중해 해변 육지 옆으로 그냥 해변 따라서 조금 올라가면 돼요. 그런데 저 서쪽으로 스페인 쪽으로 가는 배를 탔으니 아예 니느웨로는 안 가겠다는 뜻이에요. 니느웨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가치도 없고 니느웨 사람들은 전도고 선교고 필요 없고 그저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셔야 된다. 요나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누굽니까? 명색이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인데도 이런 의식을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 더 말해 못하겠느냐 말이에요. 이걸 제가 오늘 우리들에게 대입을 시켜보니까 적용을 시켜보니까 요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 요나의 모습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구나. 우리의 모습이구나. 오늘 우리가 우리 사회, 우리 나라를 쳐다보면 복잡합니다. 우리도 모르게요.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난하는데 아주 익숙해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이 한반도라는 동해, 서해, 남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북쪽은 철조망이 휴전선이 막혀 있으니 사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섬과 같아요. 고립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부 속이 좁아가지고 세상 말로 속아지가 좁아가지고 우리는 포용력이 너무 적고 남의 말하기 좋아하고 남 비난하기 좋아하고 남이 잘 되는 거 싫어하고 축하하고 축복할 줄 모르고 너그럽게 용서할 줄 모르고 어쩌든지 비난하기 좋아하고 그래서 한국에 참 외국 사람이 알면 외국에도 아담 무소니까 비슷하겠지만은 이런 노골적인 말이 외국에도 있을까요? 사촌이 논을 사면 어떻다고요? 어째 그리 잘 압니까? 잘 아는 걸 보니까 여러분 심성도 좀 그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촌이 한번 생각을 바꿔보세요. 사촌이 논을 사면 축하를 해줘야죠. 왜? 그 사촌이 만약 거지가 되어 있으면 맨날 우리 집에 와서 괴롭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살아가지고 나한테 피해를 안 끼치는 것에도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앞으로 그리 생각하세요. 나는 우리 황 목사님이 개척한다 할 때 얼마나 내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젊은 시절에 그 용기가 가상하다, 멋지다, 해라. 근데 오늘 나는 오늘 들어보니까 별로 환정 안 하고 반대하는 목회들도 선배들도 많았대요. 그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신부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아니 젊은 목회자가 황 목사님 정도 되면은 근사한 교회 청빙받을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개척을 하겠다고 하면 참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그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요나의 그 심보, 니느웨 성은 아수르 제국은 저 사악한 나라니까,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니까, 저들은 말이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길도 모르고 우상 숭배에 찌들어있는 나라니까, 저런 나라, 저런 수도 니느웨는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 도시로 선교사로 가가지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하시느냐? 저 인간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요나는 그렇게 단정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대한 요나의 오류를 발견해야 됩니다. 뭐냐? 요나는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오류, 잘못, 허점 중에 하나가 뭐냐? 때로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정의로운 것처럼, 하나님보다 내가 더 어려운 것처럼, 하나님보다 내가 더 거룩한 것처럼, 어떤 사람을 남이 그렇게 한다고 같이 덩달아서 비난하고, 어떤 사람을 정죄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김 목사는 목회하면서 그런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드러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무 사람들에게 적어도 한 1년 동안 한 1년, 2년 동안 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하고 욕먹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1년, 2년 지나가지고 또 교회가 불러가지고 또 따져가지고 법조항 따져가지고 1년, 2년 교회에서 벌을 줘야 되느냐? 줄 수도 있죠. 준다고 말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의 철학은 뭐냐? 저 사람이 그 문제가 밖으로 표면화돼 가지고 1년, 2년 무사람들에게 시달리고 입에 오르내리고 마음고생하고 밤에 잠을 못 이루고 고생한 것만 생각하면 그 자체가 이미 벌 받은 것이다. 그 자체가 이미 그가 벌 받은 것이다. 이 김 목사의 그 철학이 잘못되었습니까? 거기다가 또 벌 주는 것은 그거는 진짜 심한 겁니다. 너무나 잔인한 것입니다. 비관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중에 동의 안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뭘 잘못해가지고 대통령직에서 2년 남겨놓고 물러났습니다.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쫓겨난 것으로 끝내야지 또 감옥까지 넣어야 됩니까? 그건 자유입니다. 생각은 자유예요. 근데 나는 생각할 때 대통령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 있던 그 양반이 뭘 잘못해가지고 쫓겨난 그 자체가 큰 벌 아닙니까, 여러분? 또 죽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지금 죽인 거 마찬가지 아닙니까? 벌써 지금 몇 년입니까? 벌써 지금 3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감옥 안에서. 예를 들어서 요나가 그런 심정이란 말이에요. 저런 인간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어. 니네의 성은 망해야 돼.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를 니네의 성에 선교사로 가라 하시냐? 난 가기 싫어. 저런 인간들은 복음을 들을 필요가 없어. 자격이 없어. 망해야 돼. 저는 그래서 황 목사님이 오늘 저를 초청해 주심으로 제가 이 한 2주간 동안 계속 요나서를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의 깨달음을 주셨어요. 니느웨가 문제가 아니고 요나가 문제다. 보세요. 본문 전부 다 요나가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께 막 항의하고 심지어 하나님에게 성을 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성을 내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 성을 냅니다, 요나가. 그럼 성 내는 내용이 뭡니까? 왜 니느웨를 바로 내 눈앞에서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그 말이에요. 이야, 선지자라는 사람이 이래가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떤 면에서는 신약 시대는요, 모든 그리스도인 신자가 다 우리는 선지자입니다. 아멘.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딱 지정해가지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하박국, 요나, 미가, 나움, 말라기 다 이런 분들이 선지자지만은 신약 시대 우리는
모두가 의미상으로, 영적인 의미상으로 우리는 모두가 선지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아멘.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되니까 이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왕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이란 말은 뭡니까? 이 시대를 책임지는 것. 왕은 그 나라를 책임지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책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세상을 책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너희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 받아가지고 이 권세를 너희들에게도 주노니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일을 하는 게 영적으로 우리가 왕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선지자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제사장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요나가 전혀 제사장답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답지 못하단 말이에요. 이런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요나가 자기 원하는 대로 그러면 니느웨 성이 다 죽어야 됩니까? 니느웨 성 사람들은 다 멸망당해야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꼭 벌을 받아야 된다면 니느웨 성에 왕궁에 아수르 왕이 벌을 받아야죠. 권력자가 벌을 받아야죠. 그가 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가 시켜서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을 정복했으니까 왕이 벌을 받아야죠. 일반 백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따지면은. 그런데 요나는 그 니느웨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 어른이고 아이고 왕이고 권력자고 평범한 이름 없는 시민이고 관계없이 니느웨 성은 몽땅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된다. 요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런 심보가 숨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그 사람은 그래서 안 되고 다 빼버리면 누가 남겠습니까? 예? 어떤 그 동화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없애버리고 나니까 그 도시가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누가 전차를 움직이며 누가 전력을 공급하며 누가 수도 시설을 관리하며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하나둘 없애기 시작하니까 지 혼자 남아있으니까 그날 저녁에 도시가 마비되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죽는 거예요.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받합시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각.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제가 만약 아까 목사님하고 식사를 했는데 식사하기 전에 그 뉴스를 봤으면 밥을 제대로 못 먹었을 거예요. 식사를 마치고 제가 뉴스를 잠시 보았습니다. 핸드폰에 신문을 보니까요. 너무 가슴 아픈 장면이 탈레반 반군에 의해서 나라가 뒤집어진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공항에 얼마나 급했던지 2살짜리 자기 아이를 플라스틱 물건 담는 구멍 엉금은 난 통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자기 아이를 버려두고 부모가 도망가 버렸어요. 거기 영국의 신문사 기자 사진에 찍혀가지고 나중에 마쳐 여러분 다 그 신문에 들어가 보세요. 그 아이가 너무 놀라가지고 눈이 뚱그래가지고 울부짖는 장면이 그 플라스틱 통에 공항 바닥에 활주로 옆에 아무리 내 목숨이 중하지만 내 아이를 그렇게 버려두고 갈 수 있습니까? 그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자는 지 혼자 살려고 8월 14일 저녁인지 비행기를 타고 아프간을 빠져나와가지고 우즈베키스탄으로 도망을 갔다. 도망을 가는데 집차 4대에다가 현금을 싣고 도망을 가는데 비행기 안에 헬리콥터 안에인지 다 실을 수 없어가지고 집차 한 대 돈은 그냥 활주로에다 내버리고 도망갔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네 사는 의미가 뭐냐? 네 존재하는 의미가 뭐냐? 내가 너를 먼저 불렀는데 너가 그리스도인 된 존재의 의미가 뭐냐? 왜 살려고 하느냐? 네가 살고 네가 추구하는 가치는 뭐냐? 묻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명색이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정체성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감정에 끌려가지고. 선지자라면 감정을 초월해서, 자기 개인적인 취향을 초월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마가복음 8장 36절에 한 사람의 생명이 뭐보다 귀하다고요? 천하보다 귀하다고요. 여러분 이 구절을 정말 기억하세요. 이 김 목사는 내가 목회 철학에 가진 핵심적인 키워드 성경 구절 몇 구절 중에 하나가 이 구절입니다. 마가 8장 36절. 그러니까 언론은 암송이 되죠. 한 사람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쳐다볼 때도 그리 생각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몸을 학대하면 안 돼요. 이런 성경을 깨달으면 어떻게 술, 담배로 내 몸을 망치겠느냐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깨달으면 어떻게 살다가 힘든 일이 생긴다고 억울하다고 해가지고 자살을 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바로만 깨달으면 우리의 정체성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정체성이란 말은 나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뜻이에요. 발을 정자, 몸 채자입니다. 영어로 아이덴티티. 나라는 존재가 뭐냐? 아까 말했죠. 창세기 1장 26절.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내가 이래 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다. 할렐루야.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짐승이 아니고, 그러니까 시시한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을 쳐다볼 때도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할렐루야. 저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탈무드에는 한 사람이 내게로 오는 것은 우주가 내게로 다가오는 것이다. 멋진 말 아닙니까? 한 사람이 내게로 다가오는 것은 우주가 내게로 다가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저는 이렇게 해서요. 그러니까 비싼 인공위성 돈 차비 내고 달 날아갈 필요가 없어요. 내 옆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다 우주란 말이에요. 아멘. 우주란 말은 달 저런 게 달이나 별이나 수억 개만 모인 게 우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한 겁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난 지금도 김용기 장로님, 가난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 살아계실 때 우리 고신총회 초청을 받아가지고 특강을 하셨는데, 내가 그때 다른 목사님들 모인데 내가 그때 고신 학부생 시절인데 내가 용기를 내서 그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김용기 장로님이 뭐라 하시느냐면요, 그때만 해도요 우리가 반공사상이 얼마나 철저할 때 아닙니까? 김일성 저거는 막 잡아 죽이자, 김일성 구호 외치고 그럴 때인데. 그런데 김용기 장로님이 뭐라 하셨냐면 강의하시면서, 여러분 김일성이를 미워하지 말고 우리는 기독교 신자니까 이런 정신을 가집시다. 하나님 김일성 회개하고 예수 믿어 장로 되게 하시고.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그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저 아들 김정일이 회개하고 목사 되게 해 주옵소서. 우와, 김용기 장로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난 그때 충격받았어요. 이야, 저렇게 말할 수도 있구나. 우리는 김일성 하면 저거 잡아 죽일 놈인데, 김용기 장로님은 김일성이가 회개하고 장로 되고 김정일이가 목사 돼가지고 북한을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결정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지만은 그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그 넓은 가슴이냔 말이에요. 오늘 요나는 선지자임에도 전혀 그런 사고가 없었던 거예요.
예? 니네의 성이 멸망 안 된다고 화가 나가지고 사장으로 넘어 4장 1절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언덕에 올라가지고 우리로 치면 서울 남산에 올라가지고 부산 같으면 부산 용산공원에 올라가지고 이제 오후 한 3시쯤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벼락을 내려가지고 이 성을 완전히 없애버리시겠지 기대하고 앉아있는데 아무 변화가 없거든요. 너무 더워 뜨거워 햇빛이 뜨거워가지고 힘들어 하는데 갑자기 박넝쿨이 하나 쑥 자라더니 그 이파리가 자기 머리를 덮어준단 말이에요. 우선 숨을 쉴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좀 있다가 조금 있으니까 그 사장 쭉 읽어나가면 벌레가 이 박넝쿨 밑을 갉아 먹어가지고 워낙 우리 요즘처럼 막 낮에 온도가 막 36도 35도 이러니까 막 금세 박넝쿨이 말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떼약빛에 뜨거워가지고 막 요나가 자기도 모르게 막 불평을 하고 막 하나님 내가 막 더워서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막 죽는 게 좋겠습니다. 그거는 뭐 딱 더워서만 아니고 니느웨 성이 막 니느웨 성이 그냥 온전하게 있는 걸 보니까 막 속이 막 배가 아파가지고 못 견딘단 말이에요. 내가 이런 모습 보고 있느니 차라리 죽는 게 좋겠습니다. 선지자에게 이게 말이 됩니까? 니느웨 성이 멸망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을 내고 멸망당하지 않는다고 내가 차라리 죽는 게 좋습니다. 선지자가 입에 담을 수 있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해서 될 말이 있고 해서 안 될 말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김 목사가 긴 세월 목회하면서 저는 교육 전도사부터 52년을 목회했습니다. 52년을 교회 섬기면서 제 마음에 가장 제가 마음이 아프고 제 마음이 슬펐던 것은 그리스도인 중에 막말하는 사람, 함부로 말하는 사람, 자기 감정대로 기분대로 말을 내뱉는 사람, 그건 참 슬픈 일이에요. 성경을 읽으니까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성내면 하나님도 돌아서신다 이 말이에요. 성내면 성령님도 슬퍼서 근심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을 등 돌리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성령님을 근심시켜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어머니의 마음을 근심시켜드려도 불효자라고 하는데 성령님의 마음을 근심시켜드려 하나님을 돌아서게 만들어.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썩내면 그런다는 겁니다. 요나를 보니까 참 우리의 숙제가 이겁니다. 상당한 신앙의 연륜을 쌓아도 선지자가 되어도 교회 중직자가 되어도 우리가 이걸 극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새벽 기도가 좋은 것은요,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면요, 뭐 저녁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십니다. 내가 뭘 고쳐야 되겠고 뭘 잘못했고 새벽에 내린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시편 46편 5절에 시편 46편 5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언 16장 32절에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뭐보다 낫고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요나는요, 자기 성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함부로 말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를 바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협박을 가하고, 무슨 협박입니까? 하나님 나 죽어버리렵니다. 그 협박 아니고 뭡니까? 자식이 부모 앞에서, 부모님이 만약 살아계신다면 부모 앞에서 가장 불효가 뭡니까? 나는 죽어버리겠습니다. 이 세상 떠나, 부모님 먼저 세상 떠나야지 왜 자식이 먼저 세상 떠나? 그래서 옛날부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 앞서 죽는 건 불효 중에 불효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전쟁터 나와서 뭐 전사할 수도 있고 원치 않게 병들어서 죽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모님 앞에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소리 입 밖에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 삶이 고달프고 어려워도 부모님 계시는데 나는 죽어버리겠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1편 15절에 시편 31편 15절에 나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그 말은 나의 일생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나의 인생은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 사상 아닙니까? 한번 받아봅시다. 하나님의 주권. 주권이라고 하는 주인, 주자, 권세, 권자. 나의 주인으로서의 권세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전혀 그런 생활을 하면, 근데 슬프게도 가끔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자기 목숨을 함부로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소리. 그건 슬픈 일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가끔 보면 연예인들 중에 좀 슬픈 이야기죠. 자살해서 그 빈소가 뉴스에 비치지 않습니까? 뭐 아주 유명한 연예인들이라면 뭐 또 동료들이 뭐 문상 가고, 그거 보면 그 이름 앞에 붉은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참, 그거는 슬픈 일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목숨을 내가 함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이 4장에서 요나가요, 앞부분에 하고 뒷부분에 두 번에 걸쳐서 나는 죽고 싶습니다 말을 두 번이나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는 니네의 성 사람들이 멸망을 왜 안 당하느냐, 거기에 관심을 두면 안 되고, 니네의 사람들도 복음을 들었으니, 요나가 복음을 전했으니까 복음을 들은 것 아닙니까? 복음을 들었으니 니네 사람들이 회개만 한다면 저들도 용서받아야 하리라,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지금 복음은 전해놓고 그 복음 전하는 기고 니네 성은 멸망받아 마땅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모순적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이걸 볼 때에 참 우리의 변화가, 우리가 기독교 신자로서 우리가 내가 변화되기를 우리가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노력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알고 보면은 참 이 변화가 더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가 요나서를 하나님이 읽게 하시고 요나서를 묵상케 하시면 요나를 통해서 우리의 자화상을 거기서 발견하고, 여기서 이제 우리를 변화시킬 핵심적인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자, 4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는 니느웨 성이 멸망당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을 아끼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리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기 시작해야 그게 변화받은 신자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신자요, 성숙해져가는 신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리소서. 우리 부산 땅에, 우리 고신 청해안에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황 목사님과 또 김혜란 사모님과 그리고 우리 온 자녀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온 성도들, 청년들, 학생들이 이 시대에 함께하는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그 마음을 늘 염두에 두고 계속하여 지금처럼 전진의 전진을 거듭하는 복된 함께하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